이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찬송가 몇 개 좀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61장 그리고 구찬송가 195장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주시고요. 195장 구찬송가 그리고 새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의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새 찬송가 270장에 있고요. 구찬송가 214쪽에 있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할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 사도신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달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그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머리와 발에 자기가 소유한 가장 비싼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최고의 어떤 헌신과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노예 한 명의 가치밖에는 안 되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던 그런 어떤 가롯 유다의 대조, 이거를 보면서 참 성도된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죠.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영생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나라면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혹은 나도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값어치를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군가에게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그 당일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니신 그 기간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틀 전에 그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이제 몇 시간 후면 당하게 될 그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 기록들을 근거로 좀 오늘의 일어난 그 본문의 사건을 좀 재구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찍을 때 이걸 어떻게 연출할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시각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록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편인데 이제 때는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니산월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제 한 해의 첫 월이에요. 그리고 일몰 이제 해가 지면은 15일로 넘어갑니다. 유대의 달력은 그 종교력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오고 그리고 이제 낮이 오는 거죠. 밤이 오고 그리고 낮이 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구원의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15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일몰과 함께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목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6월절 준비일이에요. 준비일. 그럼 오후가 되면은 양을 잡습니다. 14일 오후에 양을 잡고 이제 일몰이 돼서 15일로 넘어가면은 6월절 만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은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 메시지를 좀 증폭시키는 거기에 집중하는 반면에 아마 이 공간복음에서는 지금 유대인의 어떤 전통대로 이 날에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14일은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그 후자가 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견해들이 있고 오늘 뭐 설교에는 저희가 뭐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의 기록을 위주로 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무슨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확히 이제 날짜 계산을 우리가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말해라 그렇게 명하시죠. 여기서 아무나라는 게 그냥 아무 랜덤으로 아무나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 그 certain person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서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어디에도 누구의 집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성경을 살펴보면 이름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좀 내 이름이 드러나길 되게 원하죠. 근데 꼭 이름이 드러났다고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건 모두 하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 그래요. 이제 15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일주일간 지속되는 무교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교절.
이제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 기간 전체를 또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교절은 7일간 지속이 되어져요. 7일간. 그 기간 전체를 또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교절 기간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 유월절 관습을 설명하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무슨 날이고 저건 무슨 날이다 막 엄격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엄격해지려다고 보면은 좀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느슨하게 유월절이라고도 했다가 뭐 무교절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이제 같이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다루었듯이 유월절 만찬에는 양고기, 양,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물론 포도주는 이제 모든 식사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쓴 나물과도 같았던 정말로 씁쓸하고 고되었던 그 노예살이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그 빵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던 그렇죠? 그 출애굽 사건을 이제 되새기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근데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쓴 나물과 같았던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죄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게 될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너무나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 원했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식사를 이제 준비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걸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 그러고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또 이렇게 묻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다 작당을 하였고 이 시점에선 이제 유다도 아마 예수님이 알고 있음을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데 유독 유다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 마태는 이러한 미세한 어떤 단어의 차이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팔게 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한 명의 선생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과 유다만 그릇에 손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그냥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식사를 함께 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자, 아주 친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일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뜻하셨는데 유다는 그대로 한 것뿐인데 왜 유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냐고요. 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왜 유다는 저주를 받는 거냐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유다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유다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을 했고요. 더 이상 예수님이 가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들마저 다 선용하셔서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교병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조각을 받고 유다는 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이 나간 행동,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몰랐고 그냥 유다가 뭔가 사러 나간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행동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줬잖아. 사탄 책임이에요? 들어갔잖아. 유다 책임인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유혹했고 유다는 그 유혹을 따르기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도 저주를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도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유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곧이곧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존재들의 자유의지 행사로 일어난 사건들을 선용하시고 이용하셔서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나서 나쁜 짓 하고 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사탄 핑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 맞습니다. 속이는 자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손을 움직여서 자기의 의지로 따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맞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그런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결국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로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왜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41편 9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 41편 9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죠. 메시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유다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결국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모든 성도들이 기념해야 할 성례로 제정하기 전에 나가버린 것 같아요. 나갔으니까 정확히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거 전에 나간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제정하신 장면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성찬식 때 떡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하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그 떡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역시 성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의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떤 십자가 사건의 그런 기념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뭐 살이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떡을 먹는 그러면 이 떡을 먹는 행위가 이제 뭘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라면 왜 양이 아니라 떡을 먹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요한의 기록처럼 예비일에 돌아가셨다면 유월절을 양을 잡는 날 그날 돌아가신 거면 아마 그 만찬은 하루 전일 거고 그렇다면 그 테이블에 양은 없었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대로 예비일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날 만찬을 했다면 양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게 있었다 없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양고기 대신 왜 떡을 먹으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짐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죄 없는 자들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합되어집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떡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죠. 즉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죄 없는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제 구약의 모형을 다 성취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그래서 양고기가 아니라 떡으로 성찬식을 또 이렇게 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양고기로 하면은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 성찬식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막 양 굽고 양꼬치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구약의 모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네,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포도주의 내용에서 이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27절, 28절 볼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반복되어지는 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피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최종적인 피 제사가 된 거죠. 그 십자가에서 어떤 모형적인 성격을 띠었던 구약의 모든 피 제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는 누가 이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의 글을 인용해서 이게 새 언약이다 강조를 해요. 새 언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이 되어지는지 도대체 새 언약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가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피가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언약도 피 뿌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가 새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 속에 두겠다. 하나님 법을 성도들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어떻게 우리의 속에 기록하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님을 성도들 안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반복적인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제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설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영적 현실을 너무나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완벽한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아예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제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9절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만찬 그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 동안에 총 4번 포도주를 마십니다. 4번. 그리고 그 4잔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그 4가지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세 번째가 편팔과 큰 재앙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4잔은 각각 이 4가지의 약속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잔을 성별의 잔 혹은 거룩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키두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잔은 심판의 잔이다 그럽니다. 마기드라고 하는데 심판의 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 그걸 기념하는 거고. 세 번째 잔은 속량의 잔이다 그래요. 속량의 잔. 비르캇 하마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잔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셨던 잔이 아마 세 번째 잔이었을 거예요. 내용 역시 속량과 구속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세 번째 잔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거를 마시시고 마지막 잔은 마시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잔인데요. 네 번째 잔은 우리가 찬양의 잔이다라고 합니다. 그 할렐이라고 하는데 찬양의 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잔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할렐송이라고 하면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거기 있는 시편들을 이제 보통 부르면서 이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잔, 그러니까 속량 구속의 잔에서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마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약속.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마지막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이토록 그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는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죽음이 성도들에게 이룰 축복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이 담고 있는 약속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뭐죠?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성찬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아시겠나요? 성찬.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마치 우리의 밥과 물과도 같습니다. 즉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 그거를 늘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찬미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좀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 할 때 이제 성례를 공부하면서 심도 있게 교리적인 부분은 다룰 거예요. 오늘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네 번째 잔을 마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매일매일을 찬양과 예배로 살아내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완벽한 구속과 또 영원한 미래의 약속까지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